바울은 계속해서 우리 고린도 성도들에게 가장 소중한 진리,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약속하시고 또 그토록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이 부활의 은혜, 부활의 선물, 부활의 영광을 너희가 꼭 알아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지요. 고린도 성도들도 얼마나 연약했습니까? 허물도 많고, 정말 사도 바울이 보아도 저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가 싶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에 사람이 보기에 부족하다고 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렇게 바울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참으로 못난 인생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하나님의 이 약속을 우리가 놓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정말 그 연약한 성도들에게 이 바울은 이 부활의 진리를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가장 귀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그 많은 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고 낮은 그 짐승의 구유에 태어나시고, 또한 이 세상에서 말할 수 없는 가장 천한 직업과 고난과 그 어려움의 삶을 다 살아가면서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주시길 원하셨던 것, 또한 끝내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이 내가 십자가에 죽으니 너희도 나처럼 다 죽어라, 이것이 결론입니까? 사실 주님은 그 죽음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죠. 만약에 주님이 죽지 아니하시면 주님이 다시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이 세상의 인생이 이 땅에 사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끝난 이후에, 우리가 흙에 묻혀서 진토가 된 이후에 우리가 다시 살아나서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걸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을 해도 우리가 믿을 수도 없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하셔서 주님이 친히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모든 자들이, 모든 제자들이 이제는 다 끝이 났구나, 주님의 죽음을 보면서 아, 주님도 죽으셨구나, 모든 것이 끝났구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정말 그런 이 절망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다시 사신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아, 예수님이 이렇게 능력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이렇게 다시 사는 것처럼 너희도 죽고 나면
우리 인생이 끝나고 난 이후에 우리가 다시 산다. 나처럼, 내가 살아난 것처럼 너희들에게도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주님은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죠.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귀중한 교훈이요, 결론인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정말 이 부활, 내가 다시 살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얼마나 되겠는가 하는 걸 생각하면 얼마나 좀 안타까운지 몰라요. 어제 제가 저희 아버님으로부터 참 또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병원에 계시던 저희 그러니까 큰어머님이 되시죠. 아버님의 형님의 부인이 되시는, 연세가 이제 많으신 분인데 양로병원에서 오랫동안 고생을 하시다가 이제 엊그제 돌아가셨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뭐 이분뿐만이 아니라 여러 형제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 한 분 한 분이 돌아가시고 그분들의 또 부인들이 돌아가시고 그렇지요. 집안 어른들이 한 분 한 분 가시잖아요. 다 간다. 기현아, 다 인생은 이렇게 가는 거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아버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버님의 마음에도 이제 나도 갈 때가 되었구나 하는, 뭐 일일이 설명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느껴오는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 우리는 다 가야지. 세월 앞에는 어쩔 수가 없어. 그 말씀 속에 정말 아직도 아버님의 마음속에 내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부활의 소망이 있다 하는 그 믿음이 아직은 없어지구나 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도 이 죽음 앞에서 그래, 이제 내 인생은 끝났지. 내게는 아무 소망이 없지. 이제는 내가 세상을 떠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때 너무 안타까운 것은 바로 그 순간, 바로 그 마지막 순간에 이제 생명의 끈을 놓을 수밖에 없는 그 순간, 그 안타까운 절망감 속에 인생을 마쳐야 하는 우리들에게, 바로 그런 우리의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이 끝이 아니라 나와 함께 영원히 사는 부활의 삶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까? 사실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이제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도 제가 예수님을 믿고 그 이후로 참 많은 사연이 있었지만 오직 한 가지 제 마음의 소원은 아버님 꼭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하나님으로, 또한 구주로, 당신의 주인으로, 정말 우리의 아버지로 마음에 모셔드려야 합니다. 수없이 말씀을 드려도 이제는 교회도 나가시고 그래 나도 구세군의 병사다 그러면서 얘기까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정말로 이 믿음의 가장 귀한 진리,
정말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의 인생, 이렇게 끝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게 이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바치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인데, 인생은요, 거기에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게 귀하다, 이게 소중하다, 이 믿음을 가져야 한다, 이것을 위해 내가 생명을 바쳤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활한다, 내가 죽어도 다시 산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이런 감격을 가지고서 정말 내가 죽음 앞에서도 조금도 두려움이 없이, 조금도 마음에 낙심됨이 없이 떳떳하게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내가 나아갑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는 얼마나 가지고 있나요? 오늘 사도 바울도 우리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부활의 소망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는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되면 죽는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왜냐하면 예전 같으면 내가 한번 죽으면 끝이잖아요. 다른 어떤 소망도 없잖아요. 더 이상 거기에는 오직 절망밖에 없는데,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죽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내가 죽어도 나는 부활한다. 내가 죽어도 나는 다시 산다. 내가 이 땅에서 어떤 모양으로 죽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광의 나라에서 나는 주님과 함께 살 거다 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게 되면, 그 사람을 누가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을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을 세상에 그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생명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할지라도 누가 그 주님을 이길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 주님의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를 누가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그래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자랑이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죽어도 내게는 아무 손해가 없으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참으로 칼로 물베는 것 같아서 내게는 아무 효력이 없으니까. 그치요? 율법을 향하여, 죄를 향하여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향하여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는, 내게는 아무런 효력을 낼 수 없는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을 내가 가지고 있다. 이것이 얼마나 바울에게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하지. 오늘 32절 말씀 보니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여기서 맹수로 더불어 싸운다고 하는 것은 복음 전할 때에 사도 바울을 그냥 아주 어떻게 하든지 그냥 잡아먹으려고 하던 수많은 악한 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내가 부활을 모르는, 하나님의 부활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처럼 우리가 그런 환난과 시련을 당했으면 그게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 말이죠. 내가 환난 당하고 고난 당하는 것도 나에게는 전혀 유익이 없는데, 그런데 내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내가 이 땅에서 환난을 겪고 내가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하고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 당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한 하나님께 받을 면류관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이 바울은 알았을 것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하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우리가 그러죠. 내가 내일 죽는 것 같으면 그냥 못 해본 거 오늘 내가 다 해보고, 그렇게 죽고 싶겠죠.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보고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죽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그러나 속지 말라. 악한 농부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직까지도 교회에 있으면서도 이 부활의 소망, 부활의 약속, 부활의 영광을 알지 못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이 사람들아, 우리는 부활을 가진 자들이다. 이 세상에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받았는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어떤 맹수도, 어떤 사망도, 어떤 죽음도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왜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무 많은 성도들이 전혀 이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이런 모습들이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어요. 당신의 생명 바쳐 우리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줬는데 세상에 한평생 신앙생활 하면서도 아직 우리 마음속에 이 부활의 믿음을 확실히 갖지 못해서 마지막 순간에 하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면, 여러분, 내가 지옥 가게 되는 거, 내가 하늘나라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그 안타까움보다도 하나님께서 내가 내 생명을 바쳤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을 갖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더 안타까워 하시겠느냐 하는 거죠. 누가 그렇게 묻는다 했습니다. 죽은 자들이 도대체 어떻게 다시 사냐.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죽으면 흙 속으로 들어가는데 무슨 다시 사냐고. 그냥 말로 그렇게 하는 얘기지, 덕담으로 하는 얘기. 아마 우리 믿는 분들 가운데서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얼마나 이 세상에 너희가 농사할 때 씨를 뿌리면 그 씨가 그냥 그 씨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 씨가 땅속에서 썩어지면서 거기에서 싹을 내고 거기에서 줄기가 생기고 나무가 생겨가지고 거기에서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그처럼 그 씨가 썩어지면 그 가운데 생명이 나오듯이, 그렇죠? 우리도 죽어지면, 내가 죽어지면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라, 그러면서 하늘에 속한 육체가 있고 땅에 속한 육체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우리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인가, 땅에 속한 사람인가? 누가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까? 부활의 믿음, 부활의 이 소망을 가진 자는 하늘에 속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 신령한 몸을 가진 사람이 되고, 이 부활의 소망이 아직까지도 내 속에 없이 그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나는 아무리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을 해도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흙에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 소망이 없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하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흙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 말은 내가 사망에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에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 없기에 우리는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우리를 살려주시는 영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기에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면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가 된다 하는 것이죠.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늘의 영원한 소망, 영광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았지만 우리 속에 이 부활의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영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어서 우리 예수님과 영원토록 함께 하늘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복된 인생이 될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꼭 하늘에 속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어떤 정말 나를 죽이려고 하는 맹수들과 사망과 그 말할 수 없는 위협 속에서도 내 속에 나는 날마다 죽는다, 죽기를 원한다, 나는 죽는 것이 좋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듯이 나도 내가 죽을 때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살아있으니까, 부활의 소망이 내 가운데 있으니까 나는 날마다 죽으면서 살리라. 이런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백, 이 세상 사람들이 꿈꿀 수 없는 이 놀라운 믿음의 선언을 해가면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